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이죠. 그래서 시편에는 시편 23편과 같이 목동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도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을 돌보는 긴 시간 동안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푸른 하늘과 넓은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결과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1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자연세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씨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씨 안에 식물이 무슨 모양으로 무슨 색깔의 꽃을 피우며 어떤 맛의 열매를 맺을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작은 씨 하나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씨 풀 한 포기에도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 사랑이 담겨 있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모든 자연 세계 곳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인간을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말씀입니다. 7절 이하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의로우며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과 유사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더 완전해지고 소생되어지며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고 또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더 커져가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혹 이런 악순환이 있다면 선순환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만물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거기에 감격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할 마땅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미디어라든가 TV, 인터넷 같은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만물 속에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으로 소생된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씨 하나하나를 봐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나며 또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주는 달콤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구원이시며 행복이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